차렷 인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고 레위기 6장 24절에서 또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 본문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1절에서 5절, 제 성경적으로는 구약 성경 171쪽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6장 성경 말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읽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24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가운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하나의 조그마한 글을 써봤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바람이 제자리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월이죠.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지나간 세월이죠. 잘못 살아온 인생을 고칠 수 없습니다. 바람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가 남게 마련이죠. 지워지지 않는 살아온 지난날 인생의 흉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삶을 잘 살자. 제가 쓴 거예요. 후회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후회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만큼 인생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은 복되도다. 비록 힘들고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유료가 있고 하나님의 베푸실 상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후회스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 안전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한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한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가는 인생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자. 영원히 남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인생은 결코 후회가 없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썼던 글이에요. 저 잘 안 쓰는데 이런 제 마음의 글이에요. 오늘 레위기의 16장을 나누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핵심 딱 두 가지로 말을 하라고 하면 성별,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입니다. 레위기가 정확하게 핵심을 딱 넣으면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의 특징이 나오죠. 가죽을 드려요. 레위기 2장에서는 소재 특징이 나와요. 곡식 가루를 드려요.
내기 3장에서는 화목제물의 특징이 나와요. 기름과 홍파. 내기 4장에서는 속죄의 특징이 나와요. 모든 것을 드려요.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은 그 드려지는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3일절을 지났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3일이죠. 3일절이 몇 해가 됐어요? 몇 해가 됐습니까? 네, 전혀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105년이 됐어요. 1999년 3월 1일. 네. 1919년 죄송합니다. 1919년 3월 1일 종호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을 항거해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족적 자존심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날이었죠. 약 2달 동안 이어졌어요. 하루로 끝난 게 아니라 2달 동안. 그 2달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또 감옥에 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가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우리 지금 위안부라든지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을 묻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그건 허망에 불과합니다. 그건 허망에 불과해요. 저는 진실한 관계는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잘못을 뭐해야 돼요? 용서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고 미래적 지향적이가 되어지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저는 이게 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향이 아니라 제 개인적. 그래서 저는 우리 항상 강조하는 것은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주 국방.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된다. 내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선진국이다. 뭐 세계 경제국 10위 안에 들었다 막 떠들고 난리를 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또 세계적으로 막 우수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북한하고 대하면은 벌벌 떨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난리를 치는 이런 또 선거철만 돌아오면 또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니파 내파, 교회를 다녀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 감정은 여전한 것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를 좋아하진 않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안 찍을지라도, 내가 찍었을지라도 여러분이 대통령을 안 찍으시라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차피 대통령이 다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를 내가 안 찍었을지라도 지금 도지사님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도지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내기 이 16장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제목을 좀 나누겠어요. 사순절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나의 얼굴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거울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느 근무하는 단체는 얼굴이 환해진 단체가 있는 반면 어느 부서는 얼굴이 찌그러지는 단체, 인상을 쓰면서 근무하는 단체를 봤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것이 전체적으로 침울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고민은 표정으로 드러나고 얼굴 표정은 곧바로 전염되죠. 당연히 찡그린 만큼 환한 미소도 전염성이 강하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날의 말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웃는 얼굴인가 아니면 인상을 쓰고 다니고 있는가? 내가 교회 올 때 아름다운 모습, 인상을 쓰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오는가? 아니면 오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왔는지 소가 도살장에 이끌려 것처럼 이끌리지 말고 아름답게 내 스스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고요, 예배는 은혜예요, 예배는 사랑이고요, 예배는 축복이고요, 예배는 이해와 용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또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는 아름답고 정말 복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명절, 제삿날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제삿날이라고 하면 안 돼. 추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알아드리기 위해서 제삿날, 추도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나 제삿날, 추도 날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다음 날에는 새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지만 꼭 명절에는 부모님께서 새 옷을 사주셨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요. 명절날은 꼭 새 옷을 사줬어요. 그런데 명절날 새 옷을 입고 저녁에 불집놀이 하다가 태워 먹은 적도 있고 그런 생각이 나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은 전혀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삿날, 추도날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이 생각나요. 그러나 맛난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는 고생을 하시죠. 그런데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유일한 명절과 제삿날 추도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명절이 부담스럽고 제삿날 추도가 그리 좋아 보지 않아요. 오히려 명절날이나 제삿날 추도보다 더 다른 날에 맛난 음식을 뭐 할 수 있어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사 먹을 수. 또 좋은 옷을 마음껏 사 입을 수 있잖아요. 명절이나 제삿날 추도에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힘들어 명절 증후군, 제사 중년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질병들이 생겨날 정도였죠. 매일매일 명절처럼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특별하게 명절에 맞는 음식을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기고 심각하게 혈액순환, 당뇨병, 간질환, 대장암 같은 현대인의 질병에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가능하면 명절에는 음식을 적게 만들고 적게 먹는 운동을 할 정도예요. 먹을 만큼만 만들자. 저희도 올해 명절날 저희 장모님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있는 것만 먹었어요. 지나간 옛날에 명절에 맛난 음식을 배부리 먹고 새 옷을 입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매일매일 맛난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예쁜 옷, 자기가 원하는 옷을 마음껏 사 입을 수 있는데 오늘날엔 특별히 명절이 없죠. 추도, 제삿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명절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추도도 기억해야 되고 국경일이나 휴일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더 많아지기를 원하죠. 쉬는 날이 많기를 원하죠. 학생들이 말하면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리는 제가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가 없을 것 같은 왜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별로로 있어야 하는 걸까요?
나라와 민족의 차이에서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77절, 77절을 뭐라고 하죠? 매추절이라고 하죠. 소실절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수장, 그 다음에 나팔 수장절, 매추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속죄는 매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대속죄일의 대상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속죄일을 정해주신 하나님은 대속죄일을 욤 키푸드,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이 욤 키푸르는 백성들 개인의 속죄를 위한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속죄하는 날이에요. 네.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민족 공동체가 속죄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날이에요. 개인적인 죄를 속죄받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일반 제사장이 집례하지만 대속죄일만큼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직접 관장하고 집례해야 됐어요. 그래서 대속죄는 1년에 꼭 한 번, 몇 번요? 한 번.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 할지라도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 죽음을 당하고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일반적인 속죄제는 개인이 범했을 때 언제든지 제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으나 대속죄일은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인 속죄일 때문에 그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6장 29절. 자, 16장 본문 말씀 16장 29절. 자, 16장 29절 읽겠습니다. 29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나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루하는 검이든지 그리하라. 자, 7월 며칠이에요? 10. 그죠? 그 달 7월 10일. 네, 11일에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그달 일곱째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티슈리월이에요. 7월이에요. 7월. 티슈월이. 그 다음에 히브리 달력은 티슈월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 돼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유대인들은 티슈월 1일, 곧 7월 1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피조물 세계가 열렸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티슈월은 1일, 곧 7월 1일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열었다는 의미로 양각 나팔, 은나팔을 불면서 나팔절 또는 신년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티슈월 12일에 대속일로 지키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티슈일에 1일에 나팔절, 10일에는 대속죄일, 15일엔 초막절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날짜를 뭐 했다? 정해주셨다. 세 번째, 대속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아멘. 아무 일도 뭐하라?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나그네거든 이방이거든 누구든지 대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국가와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속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라?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정했어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보세요. 3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거죠. 그죠?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만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대속죄일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모든 죄에서 정결을 입는 날로 정했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날은 모든 죄에서 뭐 해진다?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5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씻으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일에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해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도록 말씀했어요. 여기서 특징이 달라요. 누가 준비해야 된다? 다른 속죄는 누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이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평일에 입은 예봇을 벗고 세마포로 만든 흰색의 예봇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분향하면서 생기는 연기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덮어 가리게 합니다.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오른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수염소를 속죄소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를 뿌린 것과 동일하게 오른손가락으로 속죄소에서 7번 똑같이 뿌립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 이후에 번제단으로 나와서 수송아지 피와 수염소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오른손가락으로 피를 제단에 뿔을 뿌립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3번 들어가서 순서에 따라서 속죄해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몇 번 들어간다고요? 3번. 3번 들어가요. 3번. 네. 3번 들어가요. 누구만? 대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악하고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다 지도자의 잘못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해요. 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말씀 10장을 읽어요. 10절. 16장 10절.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2마리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다른 1마리는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수염소 머리에 안수하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범죄를 아뢰입니다. 그런 후에 정해진 제사장이 살아있는 수염소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 광야로 이끌어 가요. 어디로요? 광야로. 광야로 이끌어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서 그냥 놓아줘요. 왜 광야에 놓아주냐? 염소를 광야에
놓아주면 광야에서 사는 야생 맹수들이 수염소를 뭐 할까요? 잡아먹죠. 찢어 죽이죠. 그러면 그 수염소는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의 모든 불의와 제약을 멀리 보내서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속죄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사셀 염소. 두 마리 염소를 안수하고 한 마리는 잡았고 한 마리는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 보낸다. 이게 아셀셀 염소예요. 자, 본래 이처럼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제약을 살아있는 수염소 머리에 안수하면서 정가시킨 후에 일반 제사장인 수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광야까지 끌고 가서 놓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중간 시대에 광야로 가서 죽어야 할 수염소가 죽지 않고 야생 맹수에게 찢겨서 상처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할 수염소가 죽지 않고 상하고 찢긴 모습으로 되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있는 후에 이미 정해진 10명의 일반 제사장이 순번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 방향으로 끝까지 끌고 가면 유대 강야가 있고 유대 강야 끝에는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꽉 들어차 있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거기를 수염소를 끌고 가요. 수염소의 뿔에 맨 빨간 줄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바위에 묶고 반은 수염소 뿔에 묶어서 대제사장이 수염소를 들어 올려서 낭떠러지에 뭐예요? 집어 던져요. 염소의 뿔에 맨 빨간 줄을 반으로 잘라서 반은 바위에 묶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은 수염소 뿔에 묶어서 대제사장이 수염소를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뾰족뾰족하게 된 바위에 수염소가 찢겨서 죽게 되죠. 수염소가 죽으면 바위의 맨 빨간 줄이 초자연적으로 흰색으로 변하게 돼요. 뭐 어떻게 변한다고요? 흰색으로 변하게 돼요. 초자연적으로. 빨간 줄이 흰색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속하셨다는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대제사장은 세마포 예봇을 입고 흐르는 물로 씻고 다시 본래 대제사장의 의복인 예봇으로 갈아입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한 곳으로 태워요. 아사셀 수염소를 끌고 광야로 갔던 일반 제사장들도 흐르는 은혜의 물에 입었던 옷을 빨고 몸을 씻어요.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운 제사장도 똑같이 흐르는 은혜의 물에 입었던 옷을 뭐하러? 빨고 몸을 씻어요. 이게 우리가 아셀셀 염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대속죄 일에는 아셀세로 보내는 제물은 양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까요? 뭐였어요? 수염소예요. 수염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수염소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도 암양이 아니라 순양이에요. 분명히 대속죄일에 아셀로로 드려지는 제물은 수염소인데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수염소라고 부르지 않고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양과 염소라는 두 짐승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된 짐승이죠. 그렇지만 염소는 수치를 의미해요. 양은 명예를 의미하는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수치를 의미하는 염소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명예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수염소라고 선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죄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자신이 짊어지시고 올라온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 운명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단은 멸망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둠의 세계를 이기시고 무덤을 박차시고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에 이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제약을 속죄받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불의와 제약도 속죄받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위하여 1948년 7월 17일 재헌 국회를 열기 위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의원들이 5월 30일에 모이면서 초대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목사님으로 국회의장이 된 이운영 목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운영 목사님의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운영 목사님의 대표 기도를 시작해서 재헌 국회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어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국제사회가 인정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의 날이죠. 대한민국이 건국할 당시에는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하고 빈민국 중에 한 나라였어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에 100만 기독교를 세워주라고 기도했어요. 누가요? 이승만 박사. 100만의 기독교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 말씀의 중심의 나라, 기도의 중심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최빈민국 중에 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7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을 세워지는 비극적 상황을 보게 돼요. 정치인들, 행정, 수반한 사람들, 문화인들, 각종 학술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행사를 진행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토속신앙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연계 기본 질서까지 깨트리려고 발악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발악이란 단어가 좀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선은 자연의 기본 질서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소위 잘난 사람들은 마지노선인 자연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라고는 현안이 되어 있어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법을 만들고 동성애 행사를 진행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법, 형무법, 주민자치법 등 허울 좋은 법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자신 스스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우리 기도 제목에 그랬지만 그리스의 나라는 동성애 결혼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동성애 부부가 아이를 뭐 할 수 있다. 입양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돼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지경까지 점점 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범한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불의와 죄악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하나님 강구적 역사와 주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지식인들,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일부 정신 나간 좌파 목사들, 사람들이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차별은 하지 말고 뭐 하자? 차별은 하지 말고 뭐 하자? 구별하자. 너는 여자, 너는 남자. 당신은 남편, 나는 아내. 당신은 아버지, 나는 아내, 아니 어머니. 구별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저는 차별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별은 하자는 거예요. 이런 저는 모든 악법, 불의, 죄악들을 짊어지고 대제사장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불의와 악과 죄악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셔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3절 13절이 있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백규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엎드려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복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모든 죄악을 속죄해 주는 날입니다. 정결케 해 주는 날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이런 날이 속해 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우리가 또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만이 아닌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되어지고 나타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자복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아니라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세계를 위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우리 대한민국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괴롭히고 분쟁하는 모든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시기와 질투 또 욕심 탐욕 불의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막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못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주께 영광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드렸습니다. 주여. 1,000번째 11조 주정원금 또 주여. 감사원금 또 특별히 생일 감사원금을 드리는 귀한 종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두 손을 머리 얹겠습니다. 주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안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다 하기를 그래서 먼저 얹겠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 또 새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수님 또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 좋은 선배 또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믿음으로 얹어 싸우니 아멘. 먼저 저들의 영혼 육체가 주님의 보혈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주여. 아름답게 새 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악한 것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불의한 것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또 귀한 또 교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직장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주께 용서를 구하기로 다짐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